본시는 다윗의 목자 소망시입니다. 본시는 낭만적, 목가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평화로운 초원에서의 안식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 시절에 본시를 썼든지 왕궁으로 진출한 이후에 옛날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목동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했죠. 형제들 중에 뽑혀서 기름 부음 받고 왕궁으로 진출하고 나서부터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그의 목숨을 노렸기 때문에 쫓기면서 이방 나라를 전전긍긍하죠. 왕이 된 후에는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전쟁이 계속됩니다. 다윗 왕국을 든든히 구축하고 나니 이제는 자식들과도 왕권을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자식들끼리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합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목동 시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렸을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양 같은 인생들은 반드시 목자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양과 목자는 하루 종일 함께 움직여야만 합니다. 잠시 목자가 양을 떠나 자리를 비운다든지 초원에 누워 잠을 잔다면 양은 무리를 떠나 길을 잃거나 맹수에게 잡힙니다. 그의 시를 보면 원수 마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늘 만신창이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심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그는 목동 시절 깨우쳤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체험이나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이 진정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그에게 여호와는 가깝고도 먼 당신입니다.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마시는 돈독한 관계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구약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 멸망하고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과연 죄 많은 인간의 목자가 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양이 되길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깝고도 먼 목자가 아닌 만지고 느끼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목동 경험 때문인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에게 가장 목자다운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같은 목자가 또 나오기를 소망했고 오랫동안 다윗의 목자 소망시인 시편 23편을 그들은 노래해 왔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 다윗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보내시고 영의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예고하시죠.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여기서 목자 다윗이 이미 죽은 시대인데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거나 다윗 가문의 어떤 인간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이사야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백성에게 강림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목자 되셨던 경험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시의 중심 시제는 또 미완료로서 현재부터 계속 갖게 될 소망이면서 언젠가 미래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썼어요. 쓰인 단어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 원수, 특히 영혼의 소생이란 말을 볼 때 본시는 단순히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목자를 간절히 소망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읽으면서 과연 그 목자가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한번 보겠어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이고 영혼의 회복은 곧 근본적인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의롭게 해 주시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마음이 뜨거웠겠죠. 아프면서. 해는 악인데 악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악입니다. 목자의 막대기가 험한 인생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식탁이고 기름을 붓다 보다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지게 하다가 맞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지게 하는 거는 약간 달라요.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이 흐르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어떤 풍요로움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런 육적인 풍요로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 앞에서 내게 나를 기름진 삶으로 바꿔 주신다는데, 사탄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더 생기고 안 생기고 육신의 복을 받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여한다면 육체를 기름지게 하고 영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겠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른다는 단어는 추적하듯이 쫓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뭐 이렇게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로 임하시면 당신의 사람들을 추적하듯이 쫓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추적하듯이 쫓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죠. 구약시대는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추적하듯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피하시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 또는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소수의 의인들에게만 직접 찾아오셔서 따를 뿐이시지, 그렇게 아무한테나 막 쫓아다니듯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시대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시대였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양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 모든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선한 목자, 참 목자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